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제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담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함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남기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누들이 귀한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첫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주어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을 아예 주어를 쓰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뭐한다? 핑계하지 못할 것은. 핑계하지 못한다. 못할 것이다. 직역하면 이래요. 판단하는 모든 사람아, 그러므로 너는 핑계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핑계할 수 없다. 왜 그런가? 1절의 두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시작.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판단하는 내가. 그죠? 판단하는 내가, 너죠, 너가 뭐 했다? 그죠? 행했어요. 어떤 거를? 같은 일을. 같은 일이란 게 뭐죠? 그죠? 판단하던 그 일을 너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 자신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그 행위 자체가 자기를 정죄하는 행위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판단해놓고 자기도 그걸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알잖아요. 아유, 일을 저렇게 하면 어떡해. 뭐 저렇게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그 훈수 또는 뭐 평가 이런 건 정확히 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자기도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거죠. 얘기를 해놓고 자기는 걸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해놓고 자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자기가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판단하는 걸 자기도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알고도 했다는 뜻이에요. 뭐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말로 내로남불이 있잖아요. 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똑같은 일인데, 그죠? 잣대를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야, 죄야. 내가 하면 뭐 지고지순한 인생의 아름다운 사랑이네. 다 불륜이지. 예?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해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로마서 1장 후반부부터는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두 가지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자기가 로마 교회를 들렸다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갈 건데 그때 좀 같이 교제하고 또 나를 좀 후원해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것과, 또 두 번째는 너희들이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로 알고 있어요. 누가 세우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교회. 그러니까 나도 가는 김에 복음을 좀 전하고 또 복음을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신앙을 좀 바로 세워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내가 은사를 나눠주겠다. 좋은 걸 나눠주고 그걸 통해서 나도 격려받고 싶다. 그거잖아요. 가르쳐주고 잘 배우고 성장하는 걸 통해서 나도 힘을 얻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두 가지 목적으로 로마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기술하는 것을 편지에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각 교회들에게 가서 말로 이미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떠나오고 나서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릴 때 그때 그거에 대한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 또는 오해나 거짓이나 문제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한 설명, 해명 또는 그 각 교회가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가르침들을 편지로 써서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작 이 내용을 통해서 뭐는 모르냐면 복음을 몰라요. 바울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전했는가에 대해서는 딱 들은 게 없어요. 그걸 전했는데 주고받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주고받았겠구나 라고 알죠. 근데 로마서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워본 적이 없거든요. 바울이 교회를 세운 적이 없는 교회에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우리 복음을 바로 믿고 바로 세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니 복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려다 보니 이제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려면 그럼 우린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고 우리는 왜 스스로 구원이 안 되는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인이다. 죄를 짓고 있고 그 죄를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죄를 스스로 못 고친다, 구원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거죠. 그게 뭐예요? 다 천하만물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있는데 너희들이 자연과 우주를 보면서 신이 있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 그래서 모르는 척을 하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첨단의 과학 시대에도 도저히 지구 같은 별 하나를 못 찾고 있어요. 인간 외의 생명체를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다들 있다고 가능성을 품고 열심히 연구를 하지만 못 찾아요. 뭐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뭐 UFO 같은 게 왔다 갔다 했다는데 단 한 번 실체를 본 적이 없어요. 와서 좀 인터뷰도 좀 하고 우리 같이 악수도 좀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없잖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 썰은 많아. 이렇더라 저렇더라 뭐가 이렇다더라 어디 구역에 가면 뭐 통제가 돼 있다더라 어디 뭐 바다 밑에 가면 뭐가 있다더라 뭐 얘기하지만 세상에 그것도 우리가 그 정도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믿는 거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거나 무슨 차이야. 어차피 안 보이는 건 똑같고 증거 없는 건 똑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핑계를 할 수가 없어요. 알고 있는데 외면을 해. 자, 외면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신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만들어야 돼, 이제 스스로. 그래서 똑똑한 척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빅뱅 하고 이제 터져가지고 터져가지고 뭐가 만들어졌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다. 인간은 뭐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거다. 삶과 죽음은 이런 거다. 막 이제 아는 척을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멍청해서 결론이 어디로 갔다고요?
인간과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는 지경으로 온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인간과 피조물한테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뭐 높은 바위를 보면서 막 이렇게 기운을 받는다 그러고, 산에 가서 전기를 받고, 보름달에 다들 빌고, 신년이 되면 해 뜨는 거 보러 가고, 도대체 그걸 봐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 뭔가 좀 다른 것 같고 자꾸 영광을 돌려요. 뭔가 기대를 걸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자기한테 기대를 거는 거죠. 스스로 칭찬하는 거죠. 이거 훌륭하다. 대단하다.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수준을 넘어서 너 인간의 어떤 위대함을 노래한다. 인간의 어떤 그 놀라움을 찬양한다. 자,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신을 부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내버려둬요. 내버려뒀더니 어디로 가요? 자연스러운 거슬러서 역치를 해요. 역치. 반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면하고 오해하면서 부정하고 그래서 결국 정반대로 쓰는 일이 일어나죠. 그랬더니 뭐 아름다워집니까? 인생 행복해져요? 그랬더니 먹지 말라는 거 먹고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온갖 질병과 온갖 뭐 인간의 어떤 갈등과 괴로움이 난무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뭐 내로남불이라고 아니면 불륜이 그렇게 아름다워? 그렇게 온 세상이 불륜 천국이 되면 세상이 참 행복하고 아름답고 모두가 하하 남녀가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냐고. 안 되는 거 뻔히 알잖아요. 몰라? 아니, 그럼 여러분 연애만 해보세요. 내 애인이 다른 사람 만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아름다운 세상이다.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나도 또 딴 이성을 만나야지. 이럽니까? 아니 벌써 기분이 나쁘잖아요. 화가 나고. 우린 정상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죠. 자, 그거에 이어서 또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넘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가 모르는 척하고 혼자 이상한 짓 하는 건 두 번째 치고 남이 하는 걸 보고 그건 잘못했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가 잘못인지 알지? 저렇게 하는 거. 뭐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하늘에서 벼락을 쳐야 된다고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 그걸 자기가 하는 건 뭐예요? 그죠? 자,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죄도 알고 있고 죄 지으면 벌 받고 심판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고 있어요. 나중에 뭘 못하는 거죠? 변명, 핑계를 못해요. 알고 하는 겁니다. 알고 하는 거라. 인간은 알고 죄를 져요. 아이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입을 열고 뭔가 정보를 수합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대략 도올 전후가 되면 생후 1년 전후가 되면 벌써 알아요. 뭐가 죄인지 아닌지. 알아요. 게다가 이제 아이들이 커서 이제 거의 모든 기억과 판단과 언어가 얼추 구사되는 5살 이상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눈에 확 띄는 걸 보통 요즘 한국에서는 7살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7살에 그렇게 자식들이 미운 거예요. 5살 이하가 참 예쁘다는 이유는 진짜 예쁘기도 하지만 실제로 예쁜 건 뭐예요? 우선 뭔가 말을 잘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넘어가 주는 거예요. 죄를 져도. 그냥 예쁜 거지. 근데 6살, 7살 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해서 부모의 승질을 긁는 거죠.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으면 그냥 봐주려고 그랬는데 꼭 그 말을 해가지고 그냥 때를 써도 좀 어리니까 넘어가 줄랬는데 그 말을 잘못해가지고 화를 내게 하잖아요. 그 나이가 되는 거예요. 점점. 다 알고 해요.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함정이 생겨요. 판단을 한다? 남을 보고 저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선하다 악하다를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이 어떤 이유든 간에 어떤 기준이든 간에 기준이 생기는 순간부터 내가 그 기준을 넘어가면 스스로 죄를 짓는 게 돼요. 부정할 수 없어요. 내 기준에서는 죄예요. 그게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을 근거로 하고 있든 어떤 철학이나 도덕적인 가르침을 근거로 하고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준을 내가 세웠고 그걸로 내가 남을 판단했다면 나는 그 기준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근데 나도 그걸 넘어가고 있다면 무슨 얘기 부정할 수 없는 건 내가 그 기준을 알고 있다고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근거가 뭐든 간에.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심판을 피하려면 정말 몰랐습니다가 돼야 돼요. 그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일이 그렇게 될 줄 진짜 몰랐습니다. 그래야 면죄부, 그래야 뭔가 하나님께 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알고 했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그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도 알아요. 근데 했어? 그러면 책임져야죠. 상을 받든 벌을 받든 책임져야죠. 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죄를 짓죠. 그래서 피할 수 없이 책임을 져야죠. 이게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이유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2절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알노라.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안다. 알아요. 우리가라고 그러잖아. 나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뭐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 하나님의 기준, 그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런 일, 알고도 남을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죄를 짓는 사람들은 결국 그 죄를 지은 거에 대한 벌을 받는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사람이 어쩔 수 없이요. 남한테는 엄격하고 자신한테 관대한 거예요.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이게 뭐 시쳇말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종교적인 비하의 발언은 아닙니다만 또 마치 그런 거예요. 정작 내가 남을 해줄 수 있어도 나는 못해요.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막 뭔가 가르치는 사람이 정작 자기는 또는 자기 자녀는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정작 자기는 고된 일에 피로에 술 마시고 그런 경우가 많고요. 남의 건강을 관리해주고 살려주면서 정작 자기 건강을 못 챙기는 거 너무 많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위대한 위인들, 좀 인류 역사에 나올 만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요. 정작 인류를 위해서 일을 해놓고 자기나 또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이게 잘 안 돼요. 인간은 그런 한계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외면하고 부정하면 문제가 더 커져요.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돼요. 그건 이제 뭐 한참 봐야지 나오겠지만 그 내용은 자세한 건 좀 더 지나야 나오겠지만 앞으로도 케이스가 많아요. 인간이 어떤 스타일로 죄를 짓고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핑계를 하지만 소용이 없는가에 대한 얘기를 몇 번 더 할 거예요. 그겁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자, 그래서 앞쪽에서 너가 그죠? 너가 그죠? 이게 의문문이죠.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을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을 하냐? 아니 네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다가 천벌받아 그래놓고 자기도 그걸 했는데 그럼 자신은 천벌을 안 받아? 남한테는 그렇게 하면 천벌받는다고 그래놓고 그렇게 하면 망해 그래놓고 자기도 똑같이 했어. 그럼 나는 안 망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남은 천벌받고 망하지만 나는 벌 안 받고 안 망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남은 다 틀렸어도 남은 다 실패했어도 나는 마칠 거라고 나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요.
심지어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안 된 것조차도 자기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자기는 된대.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아니 자기가 안 된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해놓고 왜 그거를 스스로한테는 적용을 안 하냐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악함과 어리석음의 한계가 이거예요. 지혜롭다는 인간이, 머리 쓴다는 인간이 고작 하는 게 이거라고. 남한테 얘기해놓고 그게 나한테 적용을 안 시켜요. 그럼 얼마나 웃겨요. 그 성공하시고 막 기업을 일으키신 회장님들 어디 인터뷰 가면 뭐 자기는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그래놓고 자기 자식은 그렇게 안 하잖아. 자기 자식은 뭐 그냥 어려서부터 그저 막 기사 딸려서 보내주고 막 불편하고 어려움 없이 살게 만들어주고. 아니 분명히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 고생과 어려움 중에 여러분들 꿈과 희망을 가지시고 이런 소리 해놓고 자기 자식한테는 꿈이고 희망이고 그냥 통장에 다 넣어주고 미리 다 작업해놓고 걱정하지 마 아빠만 믿어 이러고 있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이런 실수 정말 많이 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겪고 있는, 제가 경험하고 있는 저의 세계, 목회자, 교회의 세계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제가 정말 가서 아팠던 경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은 이렇게 연합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수행비서가 있어요. 이렇게 그 정도 하실 만한 그 규모의 교회나 아니면 이제 좀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배려 차원이나 아니면 또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행비서를 둬요. 자, 그런데 그 수행비서가 누구였냐면 전도사예요. 대학원을 갓 졸업한 전도사예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이분이 수행비서로 처음부터 고용이 된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뭐 목사의 수행비서를 일반 대학 나오신 분이나 전문 직종을 써도 되지만 같은 계열에 있는 목회자 그룹 중에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렇게 채용을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처음 이해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인사하면 어이구 전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사 같이 하시죠. 그러고 그냥 말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강사님이 그 수행하는 전사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이제 저희들끼리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제 목회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그 장로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부탁을 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신학대를 진학을 했는데 얘가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가까이에서 좀 배우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교회로 보내시라고. 저희 교회 전사 시키겠다고. 그래서 기사를 시키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설교 듣기로는 본인은 학부 4학년 때인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시골에 사람도 별로 없는 동네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하루에 책을 몇 권씩 읽고 전도하려고 별 애를 쓰고 약간 시골이니까 그 당시 얘기 들어오면 6%대 깔때 꽂아서 주고 아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는 본인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본인이 장로님이 자기 아들을 훌륭한 목회자를 키워달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키워야 되냐고. 내가 한 거 그대로 겪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훌륭한 나의 기사를 시키면 훌륭해지자고요. 그럼 본인은 큰 교회 목사님 기사에서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됐나? 아니 내가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키우는 게 맞는데 본인은 시골에 가서 산에 가서 정말 성도 몇 명 있지도 않은 데서 막 몸부림치고 애를 써서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됐다면 자기 후배도 장로님이 아들을 맡겼으면 그렇게 했어야죠. 그걸 보고서는 갑자기 급실망과 동시에 그래. 자, 여기서 내가 더 말하면 안 되지. 그러고서 이제 그때부터 조용히 식당을 했는데 저 같은 이렇게 젊은 목회자는 사실 바랄 건도 별로 없고요. 끄트머리에서 조용히 식당을 하고 있었지만 가슴이 좀 씁쓸했어요. 왜냐면 그 일들을 그 전수뿐만 아니라 저의 세대, 저보다 조금 윗세대들도 똑같이 겪었거든요. 저희 선배님들이 저희가 수련목하고 수련목 연수를 가면 2주짜리 연수를 가요. 연수 가면 맨날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가서 큰 교회 가서 수련목이니까 대부분 100명 이상 교회에서만 일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규모가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 여러분들 수행비서나 방송실에 가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 목회에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누군 몰라서 못해요? 다 그렇게만 쓰잖아. 그리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교회 가면 자기 밑에 수행비서가 있잖아요. 모르냐고 우리가.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요. 아느냐? 이건 중요하잖아요. 똑같은 일을 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자꾸 약해지는 이유는 다음 세대를 제대로 못 키워냈잖아요. 자기랑 똑같은 방법으로 키웠어야죠. 강하게.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은 점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울면서 기도했는데 내 자식은 조금 어렵고 힘들면 교회 안 나가도 돼. 아빠가 대신 기도해주고 이러고 있으면 예배 시간이 마음에 안 들어? 전사님 마음에 안 들어? 아빠가 장로님이잖아? 바꿔달라고. 이러고 있으니 뭐가 되냐고. 근데 우리 진짜 그래요. 이걸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물론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걸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알고도 한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회개의 첫걸음. 회개의 시작은 고백이잖아요. 고백. 인정이잖아요. 인정.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공로로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놀라운 건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고 행동이 변하기 시작하고 정말로 우리 삶이 바뀌는 역사가 말의 변화부터 시작하잖아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인정과 고백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고백을 안 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작도 못 하는 거예요. 시작도. 자, 지금 바울은 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중에 이제 시작이라고 해요.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응답하심과 진리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알고 남을 판단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자기가 똑같은 짓을 해놓고선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쐐기를 박아요.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너가 뭐 한다? 멸시하냐. 뭐를? 그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것을, 그죠? 요거 멸시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그러고 있는 사람을 왜 그러면 봐주는가? 이 사람이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저 사람 나빠. 저렇게 하면 망해. 실제로 나쁜 사람이고 실제로 문제가 생겼어. 그래도 자기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안 망한대. 괜찮대. 왜요? 아직 안 망했으니까. 아직 문제가 안 생겼으니까. 그럼 이 사람 왜 아직 문제가 안 생겼는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참아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왜곡시켜요? 외면해요? 나는 괜찮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이제 나이 들면서 이제 슬슬 노화가 진행이 되면 여기저기 아프시잖아요. 아프시면 이제 알잖아. 뭐 어떻게 해서 뭐가 아픈지를 이제 아니까 병원 가서 이제 들은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자녀들이나 좀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아파. 그럼 젊은 사람들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여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 안 아프거든요. 그럼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네 나이 때는 안 아팠지. 너도 내 나이가 되거나 분명히 아프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안 들어요. 왜요? 당신이 뭘 더 잘못했겠지. 나는 지금까지 아픈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아플 거야. 난 건강하고 별 문제 없어.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아팠어야지. 괜찮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괜찮다고요. 그냥 단지 젊어서 괜찮은 거예요. 나이 들면 무조건 아파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아파요. 다쳐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왜요? 젊어서 건강하다는 이유로. 마찬가지. 아직 이 사람이 저 사람 잘못했어. 저러다 벌 받지. 근데 저 사람 진짜로 벌을 받아. 문제가 됐어. 인생이 망가졌어. 자,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걸 알고 있지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벌을 안 받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하고도 괜찮은 건 아직 단지 괜찮을 뿐이에요. 왜요? 참아주시니까요. 직역하면 이렇게 해요.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해서 그의 인자하심이 풍성하고 관용과 인내를 내가 멸시하냐? 라고 물어봐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직접적으로 와닿죠. 너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풍성한 관용과 인내를 너가 지금 멸시하는 거냐? 무시하는 거냐? 그렇잖아요. 어른이 다 이유가 있어서 얘기했잖아요.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도 그렇게 했더니 20년 지나서 내 나이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너 그거 빨리 고쳐. 이거 내가 지금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혼나고 왔어. 이거 치료비가 무지막지하게 들어가. 그러니까 너 나중에 고생하지 말고 들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래? 저는 괜찮은데요. 저는 젊어서 괜찮은데요. 그럼 얘기해준 어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얘가 내 말을 무시하는구나 라고 듣죠. 당연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살려주고 계신 건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날려? 그럼 뭐예요? 무시하는 거죠. 기회를 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알고도 죄를 졌다 해서 가중처벌이 아니라 또 자기가 뭐가 죄인지 선악을 구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는 이중잣대를 해서 죄를 짓고 있고 그래놓고 당장은 문제가 안 생긴다고 버팅기고 있는 건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는 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럴 거야 하나님 앞에서 왜 그때 얘기 안 하셨냐고 왜 안 가르쳐주셨냐고 그때 얘기했으면 내가 들었지 않겠냐고 라고 큰 소리 칠까봐 미리 다 알려주는 거예요. 난 얘기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 사는 게 똑같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습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써는도다.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쌓는다. 주어가 성격돼 있죠? 쌓는다. 뭐를? 진노를. 누구에게? 너 자신에게. 그죠? 너가 너 자신한테 진노를 쌓아요. 어떤 진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스스로 쌓아요. 자, 그럼 이 진노를 당하는 이유가 뭐래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죠? 고집 부리고 회개를 안 해. 고집 부리고 돌이키질 않아요. 버텨보는 거죠. 해보는 거죠. 아직 젊으니까, 아직 문제가 없으니까, 아직 건강하니까, 지금은 잘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괜찮으니까 고집 부리고 돌이키질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너도 별 수 있냐? 시간 지나면 결국 문제가 생길 거고 망할 거고 아플 거고 다칠 거죠. 심지어 우리 영혼에 관해서는 심판을 받게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참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있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계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입니다. 오늘 여전히 나에게 또 듣고 고치고 돌이켜서 변화라고 또 믿음 안에 자라고 새로워지라고 또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하루 얼마나 그렇게 잘 하셨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정말 감사하고 겸손히 듣고 배워야 돼요.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진 않아요. 기대하기는 한 100년쯤 주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건 기대치일 뿐이죠. 실제로 누구나 다 100년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함대로 보호하시네.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에게요. 각이라 그러면 우리는 몇 개 조금이라는 이미지가 좀 있는데 각 사람이라고 하는 건 각각의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자, 이거는 성경 처음부터 단 한 번도 바뀐 적도 없고 늘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자, 이거 다른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만 돼요.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우리가 뭐 우리끼리 합의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7절. 그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열방과 존귀와 삭지 아니함을 구원한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죠.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죠? 영생으로 하신다가 정확히 말하면 갚아주신다.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누구에게? 그죠? 이거 다. 그죠? 참고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어지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또 8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진노와 분노로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누구에게? 그죠?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 자,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뭐 별로 해석에 문제가 없는데 당을 짓는다가 조금 해석을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당 짓는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끼리끼리 편가르기로 이해를 하죠. 근데 이걸 직역하면요, 그냥 이기주의적인 사람들, 비열하고 악한 본성을 따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의역한 거예요. 당을 짓는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는 건 너무 의역을 많이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거예요. 자,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 진리에 불순종하는 사람, 불의에 순종하는 사람. 그 진리에 불순종하는 거나 불의에 순종하는 건 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기적. 내로남불. 그죠? 이해되시죠? 남한테는 손가락질하고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 거. 이걸 이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 본문에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번역이 너무 이렇게 약간 이상해져서 좀 저자의 본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감히 추측해 보건데 바로 그거예요. 남한테는 손가락질하고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 걸 이기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이기적이고 진리를 안 따르고 불의를 따르는 것. 그런 사람은 결국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신다.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 그래서 이거 당을 짓는다를 살짝 지우고 이기적으로 살고로 좀 의역을 할게요. 그러니까 직역은 이게 어떤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기주의자들, 진리에 불순종하는 자들, 불의에 따르는 자들은 진노와 분노로 이렇게 딱 끊어요. 왜냐면 앞에 이미 서술은 나왔으니까.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살짝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당을 짓는다, 편가른다, 파당 싸움한다, 왕따 시킨다, 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아까 말한 그 이중잣대, 내로남불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이기적이다.
남은 손가락질하고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 이기적이죠.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각 사람의 의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의 각 사람의 의에는.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는 그죠? 뭐한다? 있을 것이다. 뭐가? 환난과 곤고가.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은요, 환난과 곤고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심판에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단순히 어려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억압을 뜻해요. 억압. 그리고 곤고, 고통,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그때는 성질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해서 좋지만 그 사람이 외면하고 싶어도 알잖아요. 내가 남한테 막 했어. 강압을 하고 뭘 했어. 그럼 세상에 나보다 더 센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있을 수 있잖아요. 언젠가. 그러면 나도 똑같이 당한다는 걸 알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손가락질 한 대로 나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그걸 내가 굳이 애써 외면해 본들 자려고 누우면 생각이 안 날까?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죄를 지으면요. 잠을 잘 못 자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이 이상하게 편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내 할 말 다 했고 승질 다 부렸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걸 다 먹었는데 그럼 발 뻗고 자야 되잖아. 근데 못 자요. 희한하죠? 알아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고 누군가도 그렇게 할 거고 누군가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괴롭힐 거라는 걸 해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영화를 보든 여러분 실제 기사를 보든 왜 나쁜 놈들끼리는 절대 안 믿잖아요. 자기들끼리도. 희한하죠? 죄 짓는 사람 절대 혼자 죄를 잘 안 짓거든요. 꼭 때를 져서 죄를 짓는데 죄 짓는 사람들은 알아요. 저희가 못 믿는다는 걸 본인도 알아. 그래서 다 뒤로 뭐예요? 다 지살길을 만들어 놓죠. 영화나 드라마나 실제 사건 얘기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서로 얘기해놓고 저 뒤가 딴 거 하고 있고 저 사람은 또 딴 거 하고 있고 그래서 일이 깨지잖아요. 오히려.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알아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뭐 나중에 심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억눌림 당하고 고통 당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업인들, 연예인들 그렇게 인기 많고 그죠? 돈 많고 빌딩 한두 개씩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잠 못 자갖고 이렇게 몰래 프로포폴 만나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툭하면 감옥 가고 그래서 구설수에 오르고 그러냐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집도 좋아, 그저 침대도 좋아, 좋은 거 먹고 그런데 왜 잠을 못 주무시냐고. 그래가지고 왜 꼭 병원 침대에 이렇게 약 맞고 이렇게 누워 계셔야 되냐고. 이상하죠. 예. 그런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그렇지만 외면하죠. 나는 괜찮은 거야. 나는 달라.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그래서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뭐가? 영광과 존귀와 평강. 그죠? 영광과 존귀와 평강. 이거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받는 거지만 이 땅에서도 이미 받는다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 자, 뒤에 9절 10절에 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나.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왜 항상 유대인이 먼저냐? 유대인은 뭐를 먼저 받았어요? 율법. 하나님을 먼저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당해도 먼저 당해. 좋은 일을 해도 이 사람들이 먼저 할 수밖에 없고 말을 안 듣는 것도 이 사람이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적으로. 그죠? 순차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게 순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먼저 듣는 건 유대인이고, 해도 먼저 하는 건 유대인이고, 안 해도 먼저 안 듣는 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시간차가 나요. 이거 시간차에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너무 심각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수준에서 깊은 의미까지 보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을 받아도 먼저 받고 벌을 받아도 먼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그러니까 뭐 좋다 나쁘다 따지지 마시고, 내가 이 시대에 뭐 가정에서 일터에서 뭐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이다. 그럼 내가 먼저 선을 행하면 돼요. 먼저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굳이 나를 먼저 부르셨나, 나랑 이 두 번째, 세 번째를 부르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건 없어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영광과 존귀도 먼저 받으면 좋죠. 1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며.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취하지 않는다. 뭐를? 사람을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가요, 편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완전 직역하면 이것은 하나님께는 편견 없습니다 때문이다. 정말 딱딱하게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편견 없음 때문이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는 편견이 없음이다 또는 없음 때문이다. 그래서 조금만 부드럽게 하면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편견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건 말 그대로 그 보여지는 것으로 편견을 갖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는 거죠. 하나님 그런 게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에 대해서 차이를 두지 않아요. 하나님 거기에 차이를 두는 게 아니라 뭐만 차이를 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시간에 대한, 그 시간 순서에 대한 차이를 두지, 이 사람이 어떤 민족적인 차이, 뭐 어떤 개인적인 특성들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요. 따지지 않으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거 없이 딱 뭐만 행하는 대로만 갚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 하면 천벌받지 그래놓고 망하니까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러면 망하는 거야 그래놓고 자기도 그러면서 나는 아직 천벌 안 받았으니까 나는 괜찮나 보다 이러고 있으니, 심지어 그렇게 기회를 주고 있는,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고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으니 이 사람의 죄를, 그 죄에 따른 심판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 그 큰 틀에선 두 번째 이유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로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이 자신에게는 이기적으로 이중잣대를 들이댔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선하신 인내를 보여주신 검에도 불구하고 무시했고 외면했고, 그래서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셔. 그러니 너도 행한 대로 갚음을 받게 될 거야. 단지 차이가 있다면 복음을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순서에만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차이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편견이란 게 없으시거든 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핑계하지 못한다고 바울이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왜 핑계를 못한대요? 자기도 똑같은 일을 했으니까. 내가 내 입으로 말했잖아. 그렇게 하면 망해 라고 했고 자기가 했으면 자기도 망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알고 있는 거잖아.
뭘 맨날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뭐 모르겠어요, 뭐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백날 해봐야 다 알고 있다니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무엇으로 보응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보응한다, 갚아준다. 말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심은 대로 열매 맺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끝까지 다 들으면 정리가 좀 되겠습니다만, 굳이 정리, 오해를 막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자, 인간은 다 죄를 져요. 그 악한 본성 때문에, 그죠? 죄를 져요. 근데 죄를 짓는 게 모르고 짓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져요. 죄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알고,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이게 죄라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도 해. 그래서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알고도 한다는 얘기는 고칠 수 있는 의지나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스스로 그걸 해내지 못하니까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한 희생제사였다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배속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막 죄가 사라지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점점점 어차피 내가 별짓 다 해봐야 안 되는 걸 이제 슬슬 알고, 내가 입으로까지 말을 했으니, 시인을 하고 고백을 했으니 점점점 어떻게 돼요? 그 어리석은 짓을 안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사람이 그래요. 야, 그거 참 바보 같은 짓이지. 그러면서 처음엔 자기도 한번 해봐. 그러다가요, 그 얘기 계속 하잖아요. 아유, 이렇게 하면 망하지. 그러면서 계속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말이 중요한 건요, 말을 하면 이미 머릿속에서는 알고 있다는 얘기고, 인정했다는 얘기고, 고백을 했고, 또 자기가 그 얘기를 자기로 들었기 때문에 그쯤 되면요, 이제 스스로 어떻게 돼요?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고백은 참 놀라운 힘이 생겨요.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과 그 고백을 들은 내가 이제 조금 더 쉽게 방향을 틀 수 있는 그 의지와 결단이 막 샘솟아요.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 자기한테 얘기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냐? 하나님만 바라라. 그 자기한테 혼잣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새벽에 지금 시편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찬양을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찬양을 불러야만 감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야 감사를 안 잊어버리거든요. 참 신기하죠. 누군가 나에게 고마운 일, 좋은 일을 해줬기 때문에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인사를 해야 그게 고맙다는 걸 내가 또 기억해요. 그래서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유, 뭘 그 얘기해. 다 고맙고 좋은 거고. 우리가 언제 굳이 말했어? 다 알고 지내는 거지. 아니, 말해야 된다고요.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하고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왜요?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도 도우시고, 내가 점점점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해도 안 되는 거, 뻘짓, 소용없는 거 안 하게 될 거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죄 져봐야 뭐 별로 만족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점점점 자연스럽게 죄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요. 그래서 죄를 안 짓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도움을 받아서 자꾸 선을 행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좋으니까 이제 좋아서 하기까지 돼요. 자,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합니까? 선을 행하죠. 세상과 달라지죠. 거룩해지죠.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 너 진짜로 선을 행했구나. 거룩한 삶을 살았구나. 너 나 인정하는 거 맞네? 믿는 거 맞네? 오케이, 천국 가자.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말만 하고 행동 안 하면 어떡하냐고. 그게 모순이라고요. 그게
시간을 좀 두고 보면 이게 뭐 한 달, 1년, 2년 놓고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20년, 30년을 놓고요, 말만 하고 행동 안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기도 힘들어. 그러기도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30년 동안 공부해서 그리고 맨날 노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자기가 힘들어서 이제 그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한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말로 시작하는 거니까 말이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쩔 수 없이요, 이 말의 중요함을 기억하셔야 돼요. 행동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벽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정하시고 우선 말부터 고치셔야 돼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는 인정, 기억하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하는 작업들이 일어나는데, 이거 되면 그 다음은 쉬워지거든요.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실제로 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가장 어렵지 그 다음 건 쉬워요. 행동을 바꾸는 게 어렵냐?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는 게, 마음을 고쳐먹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행동은 그냥 하면 해요. 마음을 못 고치는 게 문제인 거지. 근데 마음을 뭘로 고쳐요? 마음이 고쳐져서 말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말을 바꾸면 마음이 고쳐지는 것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선순환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거고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도 받고, 그리고 나도 방향을 틀었고 의지를 정했고 결단했고,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선을 행하기까지 되므로 진짜 구원받았음이 눈에 띄는 단계를 가는 거죠. 남들이 봐도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는 수준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은 그걸 목적으로 하세요. 말만 하고 아직 행동이 안 고쳐지는 걸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걸 원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늘 말씀드리는 건 시간 순서죠. 순서에는 유대인이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시간 순서상 유대인이 먼저라고.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순서상은 말이 먼저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처음부터 행동이 바로 교정 안 된다는 걸 인정하세요. 제가 안 되니까 어떡하지? 어떡하지가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걸 좀 기억하신다면 이 큰 틀에서 과연 이 로마서가 이 한 주제 한 주제 이렇게 넘어가는 동안에 무엇을 다뤄주는지, 무엇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는지, 왜 그렇게 기독교 역사에서 이게 중요한 책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되고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복음을 듣고 배우고 믿고 나아가 구원의 삶, 그리고 진짜 거룩한 삶으로 또 전진하는,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 먼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앞서 바울은 사람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 볼 수 있음에도 외면하였습니다.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도리어 인간과 피조물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힙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한 민족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를 중심으로 한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철학, 도덕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은 도덕적 우월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만하기에 죄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희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남을 판단하던 그 일을 너희들이 직접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자신이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사람은 그 행위가 죄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죄를 알고도 행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남을 판단하면서 그것이 죄가 됨을 알면서도 그것을 자기가 행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오래 참아주신 것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한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살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른 사람에게는 분노와 진노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십니다. 그렇기에 민족이나 인종을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사람이 죄악을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죄악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그 죄악을 범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행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죄를 모르지 않고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인 줄 몰랐다거나 심판이 있을 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죄에서 돌이켜 구원의 길로 나아갑시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합시다.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시기로 우리가 결단한다면, 동의하신다면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행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길, 복음의 길, 우리도 믿고 받아 누리며 우리도 참 구원 안에서 참된 복과 자유를, 영원한 생명을,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여전히 사단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이기적으로 이중잣대를 들이대거나 외면하고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들에 또다시 우리를 유혹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다시 더 분명히 알았으니 이제 정확히 분별하시고 오늘 내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실히 결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의 삶에도 우리 앞으로의 일생에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구원의 복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래 참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희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